음심을 여의지 않고 부처님의 묘가를 구하려고 한다며 모래로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사막도를 돌고 돌며 해탈하지 못하리니 열애의 열반을 어찌 얻겠느냐고 하시더라. 무아이니 타볼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거는 이제 일반 불자님들보다가는 이제 출가한 사문은 일체 모든 음욕을 다 끊고 금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음심을 여의지 않고는 음심으로부터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음욕이 생기요. 그래서 그 이제 음욕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삼나 지만상, 만상삼나 모든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걸 전부를 다 물질로 봅니다. 근데 물질은 현대 물질 문명 과학에서는 수천 수만 가지로 분류를 해놨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요약해가지고 둘로 딱 분류를 해놨어요. 둘이 뭐냐? 유정과 무정이다. 그러면 어떤 걸 일러서 유정이라고 하고 어떤 걸 일러서 무정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중생계를 일러서 유정이라고 하고 비중생계를 일러가지고 무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중생계를 일러서 유정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중생계의 한계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뭐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우리 중생들 깨달지 못하면 다 중생인데 그 뭐 인간을 통칭하는 소리로만 알고 있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의 한계를 어디에 두느냐 그러면은 육체의 몸뚱아리는 있는데 영체가 없으면은 무정물질 송장이야. 목석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영체는 있는데 육체가 없으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혼, 귀신이에요.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의 이 몸뚱아리하고 정신적인 영체를 동시에 공존하면서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건 별게 아니야. 영육이 동시에 공존함으로써 살았는 거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육이 여의는 순간 물질적인 육체에서 정신적인 영체가 떠나가는 순간 육체의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이 동시에 공존하면 살아있는 거야. 공존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민물짐승, 개미 한 마리까지도 전부 중생계에 속해요. 그런데 중생계를 일러서 왜 유정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중생들의 이 몸뚱아리는 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으로 우리 몸뚱아리가 만들어졌느냐 그러면은 남녀가 서로 만나면은 사랑하는 마음, 그걸 애정이라 그래요. 그 정이야. 애정을 육체적으로 교섭하다가 애욕의 부산물로 수태돼 가지고 태어나온 것이 우리 육체거든. 그래서 정으로 만들어졌는데 또 우리에게도 정이 있잖아요. 온갖 정이 다 있어요. 인간에게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정이 있고 또 남녀 간에나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있어요. 그걸 애정이라 그래요. 또 믿고 고울 때는 좋은 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고 전부 이 정이 있어요. 정감이 있거든. cep이면 아픈 거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정감이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들을 통칭하게 유정이라고 하는데 유정 중생들에게 이어서 가지고는 전부 음심을 다 가지고 있고 음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정 중생들은 종족 보존과 종족 번식욕이 하나이지만은
오직 인간만이 그걸 향락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 음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음심이 음욕을 낳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수행하는 자가 음심을 여의지 않고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묘한 불가를 구하려고 한다면 뭐와 같느냐 하면 증미작반이 돼야 되는데 증사작반. 쌀을 가지고 밥을 해야 밥이 되는데 모래를 가지고 아무리 쪄도 밥이 안 되잖아요. 그래 음심을 여의지 아니하고 묘한 불가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마침내 그거는 사막도와 육도윤회. 원래 우리는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기 이전에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이전에는 육도윤회를 못 면해요. 그 육도가 뭐냐?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요걸 육도라고 하는데 지옥, 아기, 축생을 삼악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뭐가 있는가? 수라도가 있는데 천상, 인간, 수라를 삼선도라고 하는데 수라는 이제 참 투쟁이 많고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선도에 이제 참 함께 삼선도를 할 수 없으니까 이선도와 사악치라고도 해요. 사악치. 요걸 육도문중이라 그래요. 그래 육도문중에 돌고 돌기를 인간에 뭐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 와가지고 복을 많이 지어 놓으면은 3계 28천 천상 복 지어놓은 만큼 천상 세계도 하나가 아닙니다. 크게 요약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요걸 3계라고 해요. 3계에는 욕계에는 육욕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하락천, 타와자재천 여기 욕계 6천이라 그래요. 색계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초선에도 3천이 있고 이선에도 3천이 있고 삼선에도 3천이 있어요. 그러면 삼삼은 9천이지 4선에 9천이 있어요. 그러면 색계는 18천이 있고 그 다음에 묵색계는 비비상천까지 4천이 있어요. 그러면은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하면 3계 28천이야. 여기 천상세계야. 그러면 하늘나라도 기독교 같이 천당 이래 한 가지만 말하면 되는데 왜 하늘나라가 그렇게 부처님은 세분을 해가지고 많이 말해놨나 그러면은 천상세계도 복 따라서 지어놓은 복 따라서 복 수용하기 때문에 복이 많은 사람들은 저 타와자재천까지도 올라가고 또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보다는 복이 조금 훨씬 수승하면은 제일 낮은 사왕천에도 가고 또 그보다 더 복락이 수승하면은 도리천에도 가고 또 그보다 또 복이 더 수승하면은 이제 야마천에도 가고 또 그다음에 이제 보살도를 많이 닦아가지고 한 분들은 도리천에도 도솔천에도 가요. 그리고 도솔천 그 천상세계도 가장 인간 세상하고 가깝고 복락이 하열한 천상세계는 사왕천이에요. 사왕천은 네 나라로 통일되어 가지고 있어요. 동방에는 지국천왕이 다스리고 남방에는 증장천왕이 다스리고 서방에는 강목천왕이 다스리고 북방에는 비사문천왕이 다스려요. 그런데 그 사왕천, 그 낸 임금이 다스리는 하늘나라라고 해가지고 사왕천이라 그랬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견성성불해가 부처님이 돼가 중생을 해가지고 이제 참 교화설법을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 소문이 천상세계까지 다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 가장 가까운 사왕천의 낸 임금이 먼저 쫓은 이리 와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 기해가지고 부처님께 발언을 합니다. 부처님 법문을 듣자 하니 부처님이 설하신 불법은 어떻게 주지하느냐 하면은 정법이
부처님 설한 정법 그대로 정법이 1000년을 머무르고 상법이 1000년을 머무르고 정법 상법 2000년이 지내가마 개법 말년에는 투쟁이 경고할 셈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투쟁이야. 경쟁이고 싸움이야. 그럴 적에는 불법을 해코자 하는 사견 외도들이 이 세상에 판을 쳐가지고 불법을 해코자 할 셈이니까 그때 그 양반들을 증별하는 호법신장이 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서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찰 입구에 호법신장으로 사찰을 모시놨지. 그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뭐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놓은 것이 아니니까 호법신장으로 모시놓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이나 주는 줄 알고 가가지고 절에 가가 절도 해서고 그래서 왔는데 그건 호법신장님들이야. 그런데 그걸 내 하늘나라의 임금이라 해가지고 사천왕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도리천이라고 있는데 도리천은 일명 33천이라고 해요. 그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각 8나라씩 있어요. 있는데 그럼 사파는 32인데 왜 33나라를 그랬느냐면 중앙에 제석궁이 있어요. 그래서 일명 33천이라고 하고 또 야마천을 거쳐서 도솔천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내원궁과 외원궁이 있는데 외원궁은 중생계고 내원궁은 보살계라. 그 다음에 화락천이 있고 타화자재천이 있는데 사왕천부터 타화자재천까지 6 하늘나라의 복락이 차츰차츰 배로 불어요. 그래서 가장 인간 세상하고 가까운 사왕천에 가가지고 태어나면은요. 태어나면은 인간 세상 애기들의 6살 먹는 정도 맡은 게 태어난다 그래요. 그리고 다 크면 얼마나 되면 키가 발리라. 발리가 되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요즘 메타로 말하면 200m야. 과학 문명은 얼마나 발달이 됐느냐 하면은 200m 체구가 입는 옷무게는 금 반양 무게밖에 안 돼. 근데 거기 하루는 얼마가 되놓고 50일이야. 거기에 1년은 여기 얼마가 되놓고 50년이에요. 그런 수명을 얼마나 사느냐 그러면 500세를 살아요. 그러면 인간 세상 숫자를 얼마 되놓고 막 적어도 사왕천만 올라가도 25,000년. 거기서 이제 도리천 올라가면은요, 배로 불어, 복이. 그건 어떻게 되느냐. 키는 400m고, 거기에 일주야는 여기에 100일이고, 거기에 1년은 여기에 100년이에요. 그런 수명을 얼마나 1000세를 살아요. 그러면 인간 세상 숫자를 얼마나 하면 10만 년이야. 배인 것지만은 숫자를 따지면은 10만 년이고 25,000년이지. 4배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400m나 되는 체구가 입는 옷무게는 얼마나 가나, 그만. 아주 천상세계의 얇은 고름, 그 비단을 가지고 고름을 해놨는데, 그런데 이제 고름이 아주 가벼울 거 아니라, 그지? 고름 6개 무게. 그럼 우리나라에,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보드라운 것이 실크지요. 그런데 그것도 400m가 있는데 마치 둘러놔놓으면 엄청 무거울 건데, 그런데 거기 고름 6개 무게밖에 안 나가요. 큰 이제 제를 지내고 이식할 때 보면 스님들이 작법무라고 해가지고 나비춤을 추지요. 하얀 가사에 빨간 가사를 입고 하는데 그 앞뒤로 이제 그 천을 요래 해가지고 색색이 6개 들잖았지요. 거기 육수 6고름인데 육수가사다 그래요. 절에 와가지고 스님들이 멋지게 잘생겼다고 옆에 앉은 스님의 인물이 좀 잘나고 말이야 멋지게 생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춤을 꿀떡 넘기기나 접근을 해가지고 파괴를 시키기나 그러면은요 지옥을 가는데 지옥에다가 집어넣어 놔놓고 그 얼마 동안에 거기서 못 나오고 하나 그러면 사방 40리 되는 바위를 갖다 침가 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3000년 만에 한 번씩 장수천 천인들이 육수가사를 입고 와가지고 춤추고 놀다가 올라가는데 꼭
6 고름의 바위가 다 따라 없어져야 지옥을 나온다 그래요. 스님 하나 파괴시키면 그래. 그래. 그런데 천상세계는 그렇지만은 천상세계가 그렇게 복락이 수승하다 해도 복진하면 타락이 돼요. 복이 다 하면은 짓고 갖는 복을 다 까먹고 나면은 인간으로 쫓기와. 인간이 와가 죄 지으면은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져. 사막도에 떨어져 가지고 또 고를 다 받고 나면 인간에 와요. 이렇게 하기를 3개가 유효. 욕계, 척계, 무색계. 애를 와 또 인간 세상과 지옥하게 축생 사막도를 돌고 도기를 뭐와 같느냐? 3개 유효 급정륜이다 그랬어요. 우물 안에 있는 두레박과 같아요. 두레박이 내려가 가지고 물 한 거 담으면 올라가지요. 비워지면 내려가. 인간이 아가 복 담으면 천상 갔다 천상 가가지고 복 다 까먹고 비워줘보면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그걸 복을 담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물을 안 담고 복을 안 담고 죄를 지나면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에 돌고 돌게 돼. 그래서 이제 참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기 이전까지는 깨달아가지고 생명의 본질을 바로 알아가지고 생에 대한 집착이 툭 끊어져가지고 이제 참 생사가 본무한 이치를 바로 알기 그때까지는 윤회고를 못 면해. 그래 출가래가 스님이 되더라도 그 음심을 여의지 못하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모래 가지고 밥을 찌는 것과 같아서 사막도를 돌고 돌면서 해탈하지 못한다.